세간적인 문제에 마음이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남들에게 주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안다면 실로 누가 베풀기를 꺼리겠는가. 자기애고가 일어나면 일체가 일어나고 자기가 가라앉으면 일체가 가라앉는다. 우리가 겸허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만큼 선이 있을 것이다. 마음을 제어하고 가라앉혀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변모된 의식의 양상은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와 생활 습관에 대한 벤가 따라만 마하리쉬의 본명의 느낌의 변화를 가져왔다. 부단한 노력에 의해 키워진 이 자각의 흐름은 훨씬 강해지고 더욱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침내 진화 깨달음, 즉 순수하고 지복스러운 자각이 항상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지각과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인 본연 삼매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한 통교 삼매와 현실의 연결을 이승의 삶에서 성취한다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이다. 슈리 바가반 마하리쉬의 경우에 그것은 불과 몇 달 뒤에 전혀 아무런 탐구나 노력 혹은 아무런 의식적인 준비 없이 일어났다. 마하리쉬 자신이 이렇게 묘사했다. 이때가 1896년 7월 중순경 17세 중학교 재학생 시절이었는데 내 생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내가 마두라를 영원히 떠나기 6주 전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나는 숙부님 댁의 2층에 있는 한 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거의 나는 일이 없었고 그날도 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격렬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내 건강 상태로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고 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 공포를 느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나는 죽으려고 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의사나 집안 어른 혹은 친구들을 찾아가 의논할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느꼈다. 죽음의 공포가 몰고 온 충격은 내 마음을 내면으로 몰아넣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자,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 그게 뭘 의미하지? 죽어가고 있는 게 뭐지? 이 몸이 죽는다. 그러고 나는 바로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였다. 나는 사지를 뻗고 뻣뻣이 누워 마치 사후 강직 시체가 굳는 현상이 시작된 것처럼 했다. 그리고 그 탐구에 더 실제감을 주기 위해 하나의 시체를 흉내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입을 꽉 다물어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라는 말이나 다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했다. 자 그러면 하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몸이 죽었다. 그것은 뻣뻣하게 화장터로 실려가서 불에 타서 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몸이 죽는다고 내가 죽는가
몸이 난가? 그것은 말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인격의 모든 힘과 내 내면의 나의 목소리까지 그것과 별개라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나는 몸을 초월한 영영이다. 이 몸은 죽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영영은 죽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불사의 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은 둔한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진리같이 생생하게 뚫고 들어왔으며 나는 거의 아무런 사고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각했다. 나는 아주 실제적인 어떤 것, 나의 현재 상태에 관한 유일하게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내 몸과 연관되는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그 나에 집중되었다. 그 순간 이후로 나, 즉 지나는 강력한 끌어당김으로 그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했으며 죽음의 공포는 일거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때부터는 진화 안으로의 몰입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다른 생각들은 마치 악보의 여러 음표들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 나는 다른 모든 음표들의 바탕에 깔리면서 그것들과 섞이는 근간적인 스로띠 음표 힌두 음악의 일관된 단음처럼 계속되는 것이었다. 몸이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위기가 있기 이전에 나는 내 진화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전혀 없었으며 의식적으로 그것에 끌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다 할 흥미나 직접적인 관심이 없었고 그 안에 영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은 더더욱 없었다. 그 전까지 가치 있게 여기던 일들이 모두 매력을 상실했고 삶의 정통적인 목표들이 비실제적인 것으로 되면서 그 전에 소홀히 하던 일들에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다가 영적인 삶에 대한 아무런 이론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던 사람에게 이러한 새로운 자각의 상태의 삶을 적용시키는 일이 쉬울 리가 없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분간 가정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학교를 다녔다. 사실 그는 가능한 한 거의 외부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기는 했으나 가족들이 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고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새로운 자각의 결과는 곧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났다. 첫째로 나는 친구나 가족, 친지들과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었던 흥미를 잃어버렸고 학교 공부는 기계적으로 했다. 나는 가족, 친지들이 내가 책을 보고 있는 것에 만족하도록 내 앞에 책을 펴놓고 있곤 했지만 실제로는 내 주인은 그런 피상적 일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유순하고 순종적으로 되었다. 그전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일을 더 맡기면 불평했고 어떤 아이가 나를 약 올리면 보복하기도 했다.
그들 누구도 나를 놀리거나 함부로 굴지 못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어떤 일을 맡겨도 아무리 놀리거나 약을 올려도 나는 조용히 그것을 감당했다. 화를 내고 보복하던 이전의 애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종종 혼자 앉았는데 특히 명상하기 좋은 자세로 앉아서 나를 구성하는 힘 또는 흐름인 진화, 즉 영에 몰입하곤 했다. 형이 빈정거리듯이 나를 진인이니 요긴이 하고 부르면서 고대의 리시 선인들처럼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러기를 계속했다. 또 다른 변화는 내가 더 이상 음식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을 주든 그것이 맛이 있든 없든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똑같이 무관심하게 먹었다. 내 새로운 상태의 한 측면은 미나크시 사원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였다. 전에는 친구들과 꽤 자주 그곳에 가서 신상들을 보기도 하고 성회와 주사 가루를 의미에 바르고 별반 감흥 없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그 깨달음 이후에는 거의 매일 저녁 거기에 갔다. 나는 혼자 가서 쉬바나 마나크시 쉬바의 아내 여신 나따라자 우주적 춤을 추는 쉬바의 형상 아니면 63인 성자들의 상 앞에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 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있는 동안 감정의 물결이 나를 휩쓸곤 했다. 나는 육체다는 관념을 던져버린 순간 영혼은 육체를 붙들고 있기를 포기했고 어딘가 새로운 정박지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원에 자주 갔고 영혼의 솟구침이 눈물로 터져나왔던 것이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신의 유희였다. 나는 우주의 주제자이며 모든 존재들의 운명의 주제자인 동시에 전지전능한 자인 이슈와라 우주의 신의 앞에 서 있기도 했는데 때로는 내 헌신이 증장되어 63인 성자들의 헌신처럼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을 내게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면의 깊은 것이 저 너머의 깊은 것 속으로 흘러들도록 고요히 내려 펴두는 경우는 더 많았다. 영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을 보여주던 그 눈물은 무엇이 특별히 기쁘거나 괴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었다. 인생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그것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었다. 나는 환생을 피하고 싶다거나 해탈을 구하고 싶은 욕망 혹은 무욕이나 구원을 얻고 싶다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약간의 책을 읽은 것 외에는 아무 것이 없었다. 이슈와라에 대한 내 개념은 푸라나 힌두 경전에 나오는 것과 비슷했고 브라만 우주의식이나 윤회 같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일체 만물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 혹은 비인격적 실제가 있다는 것과
이슈와라 우주의 신과 내가 둘 다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도 아직 몰랐다. 나중에 남들이 리브 기타와 다른 경전들을 읽는 소리를 듣고 나는 이런 것을 모두 배웠고 그 책들이 내가 분석하거나 이름 붙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을 분석하면서 이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책들의 용어로 그 깨달음 이후에 내가 들어가 있던 상태를 기술한다면 그것은 청정심이나 즉 깨친 자의 직연 명지이라 하겠다. 그것은 짧은 얼마간의 시간 동안 황홀경에 빠진 신비가의 상태와는 사뭇 다르다. 그런 황홀경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라는 음울한 벽이 다시 그 사람을 바짝 에워싸고 만다. 그러나 슈리 바가반 깨달은 자은 이미 항상적이고 끊임없는 진화의 자가가 안에 있었으며 그 자신이 그 깨달음 후에는 아무런 수행도 아무런 영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진화 안주 삼매를 향한 더 이상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는 에고가 해체되어 맞서 싸울 대상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진보하여 그가 진화와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완전히 의식하면서도 완전히 정상적인 외부적 생활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리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애씀 없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영혼이 어딘가 새로운 정박지를 찾고 있었다고 한 슈리 바가반의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자들을 본받고 싶어 했다던가 자기의 윗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썼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얼마간의 이원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나중에 가서야 사라졌다. 또한 진보가 계속되었다는 하나의 신체적인 징후도 있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부터 몸에서 어떤 끊임없는 열감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그가 디루반나말라이에 있는 사원의 내전에 들어갔을 때야 사라졌던 것이다. 여기에 그는 마하리쉬의 수승한 제자인 스리 사두 오미 구도자에게 마하리쉬의 깨달음을 얻은 과정에 대해 답변으로 쓴 편지를 손질한 것입니다. 후년의 슈리 라마나 마하리쉬는 서양의 구도자인 폴 브런턴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브런튼 슈리 라마나께서 말씀하시는 진화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만약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면 사람 안에는 또 하나의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슈리 라마나 한 사람이 두 개의 정체, 즉 두 개의 자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를 진정으로 대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상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의 습관처럼 자신을 육체 및 머리와 동일시 해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대에게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에게
그 참된 진화를 묘사해 보라고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나라는 느낌이 거기서 일어나고 또 그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브런튼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개인성의 느낌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슈리라마나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 생각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일어난 뒤에야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인 나가 마음속에 일어난 뒤에야 2인칭 대명사인 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라는 실마리를 마음속으로 따라가서 결국 그것의 근원까지 이를 수 있으면 그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생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사라지는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브런튼 자기 자신 속으로 그러한 내심의 탐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슈리라마나 물론이지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 생각인 나가 점차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브런튼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백치가 됩니까? 슈리라마나 아니지요. 그 반대로 그가 자신의 진화, 즉 사람의 참된 성품을 깨닫게 되면 그는 불멸의 의식을 성취할 것이고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브런튼 그러나 확실히 나라는 느낌도 거기에 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슈리라마나 나라는 느낌은 그 사람, 즉 그 육체와 머리에 속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화를 처음으로 알게 될 때에는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어떤 것은 마음의 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고 신성하며 영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열반이라 하고 힌두교도들은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자기 진화에 대한 탐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의심과 불안이 평생 뒤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들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뚫고 들어간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다른 것을 다 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참된 자기에 대한 탐구를 회피하지만 이만큼 달려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호흡 제어도 하나의 보조 수단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념 집중을 얻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호흡 제어도 헤매는 마음을 제어하고 이러한 일념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호흡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체험에도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제어된 마음을 가다듬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서 마음이 진화 안에 합일되게 해야 한다. 에고의 절멸에 의해 생겨난 대공 텅 빔을 체험하면 구도자는 다소 놀란다. 지금까지 내 수행에서 하나의 등대불로 삼아 주의를 기울였던 나의식, 에고마저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실제로 진화 같은 것도 없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그의 심장으로서 늘 빛나고 있는 참스승이 그에게 이와 같이 지적해준다. 하나의 극미한 반사광에 불과한 에고가 소멸되는 것이 정말 상상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전에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사라짐으로써 생겨난 지금의 대공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 공조차도 이것은 하나의 공이다라고 아는 그대야말로 참된 지혜지라는 것을 알라. 그대는 하나의 공이 아니다. 참스승은 심장 안에서 심장으로서 접촉함으로써 그 자신의 존재의 나는 어디서 오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색을 시작했던 구도자는 이제 비유언적 진화지혜지, 곧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한계가 없는 내가 있다라는 참된 지혜지를 성취한다. 나라는 의식을 꽉 붙들고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점점 더 강렬한 집중을 얻는 것이 곧 내면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와 같이 내면으로 뛰어드는 대신 자신들이 자아 탐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오는가? 하고 단순히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염하기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탐구하려고 앉으면 자신들의 생각과 대면하여 마음속으로 끝없이 스리 바가반이 가르친 다음에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 생각들은 누구에게 오는가?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어떤 때는 심지어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생각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까지 한다. 이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이것이 내면으로 뛰어드는 수행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 생각은 뭘까? 하고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기만 하는 것은 자기 주시가 아니다. 이처럼 생각의 파도 위 표면을 떠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즉 예리한 마음으로 존재의식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면으로 뛰어들어 마음, 호흡 및 몸과 감각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제어하지는 않고 그런 질문들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리 바가바는 말했다. 그 자신이 항상 진화로 존재하는데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곳에서 오는가? 하고 묻는 사람은 술에 취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묻는 사람에 비견된다. 라고 하였고 나가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그 나가 일어나는 곳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에고 없음의 상태를 어떻게 성취하겠는가?
그리고 애고 없음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말해보라. 우리가 그것인 진화인 상태 안에 어떻게 안주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나라는 느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고요히 있는 것이다. 자기 주시를 하는 동안 자각이 느슨해질 때만 그것의 한 증표인 생각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만약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 주시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그럴 때만 스리 바가반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자신에게 물으면 나에게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럴 때에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스리 바가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라고 물으라고 조언한 것은 생각 주시에서 자기 주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누가 하는가? 라고 물으면 자신도 모르게 놓쳤던 자기 주시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다. 자기 주시의 이 회복은 실은 자기로 있음이다. 그러한 있음이야말로 올바른 수행이다. 수행은 함유의, 이 아니라 있음 존재, 무의인 것이다. 그 질문은 하루 중 다양한 활동에 우리가 주의의 일부나 전부를 기울여야 하는데 어떻게 끊임없는 자기 주시를 유지하며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주가 창조되어 해체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2인칭과 3인칭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그러한 주의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불행의 덤이이다. 모든 불행은 1인칭의 주의를 기울여 그 참된 성품을 알지 않고 2인칭과 3인칭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근본적 오류의 결과로서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아신 바가반 스리 라마나는 자비롭게 지상에 출연하여 인류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여러분은 생시와 꿈의 상태에서 내내 2인칭과 3인칭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결과 끝없는 불행을 경험한다. 그러나 어떤 2인칭이나 3인칭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잠 속에서는 어떤 불행도 경험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자는 동안 경험한 그 평화로운 행복을 간과한 채 생시의 상태에서 무수한 외부의 대상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그런 대상들이 없는 잠 속에서 행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행복이 그 대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인칭 혹은 주체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그러니 생시의 상태에서도 2인칭과 3인칭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1인칭 나의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겠는가?